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고 주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풍성한 복을 주셨고 지금도 복을 나리워주고 계십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는 복 별로 많이 못 받은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그 복 받아서 자기 혼자만 누리라고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 그 복을 받아서 너가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복을 주신 목적은 그 복을 나누어 줘야 된다. 나누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복을 가지고 나누어 주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그 주신 복도 빼앗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6장 24절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우리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을 남유다라고 했었어요. 저 북이스라엘에 여호와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있었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과 그 많은 군사들이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점령하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거기만 남았어요. 사마리아 성을 꽉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하라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수도까지 함락당하면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이요. 끝까지 그 버티면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항복하지 아니하는 것과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은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성 안에 갇혔으니 이제 물자와 곡식이 성 안에 조달이 돼야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아니할 터인데, 계속 전쟁이 길어가면서 이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요. 물가가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잘 살고 남미 최대의 이 산유국인데 지금 엄청나게 나라가 막 경제가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국민들이 막 다른 데로 이렇게 나라를 버리고 이렇게 도망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만 이 물가 상승률이 13만 %라고 해요. 13만 %. 100% 200%도 아니고 13만 %. 그 전에도 막 몇백 %씩 막 물가가 뛰었었는데 여러분 아마 이렇게 뉴스를 보셨을 것이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한 달 공급 가지고 열심히 일해봤자 그거 가지고 이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도 못 사는 정도로 나라가 그 정도로 인플레가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었어요. 똑같은 상황이 이제 이때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서 도저히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되었던가. 왕이 하루는 한 번은 그 성의 상황을 돌아보려고 나갔었는데 한 여인이 온 다음에 왕이여 도와주소서. 무슨 일이냐? 저희들이 하도 배고파가지고 오늘 내가 저 여인하고 어저께 약속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저께는 저 여인의 아들을 먹고 오늘은 내 아들 아니야. 오늘은 내 아들, 어저께는 내 아들을 먹고 오늘은 저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으려고 했었는데, 야, 자식까지 막 삶아 먹을 정도니 얼마나 그 굶주림에 허덕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는 내 아들을 먹었는데 오늘은 저 여인이 자기 아들을 감춰놓고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막 옷을 찢고 나서 33절에 6장 33절에 말한 것처럼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맞아요. 여호람 왕은 그 악한 왕이었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아들인 것입니다. 부모 때서부터 죄가 많았었어요. 우상 섬기는 죄였었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온 백성으로 말미암아 우상 섬기게 하고, 백성들은 또 그것 가운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또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막 이제 자기 자녀까지 잡아먹어야 될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게 되었어요. 떨어지도록. 그러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국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 말은 뭐 여기 스아 뭐 세겔 그런 거 다 따지기 전에 물가가 다시 정상화된다라는 것이요. 천정부지로 올랐던 그 물가, 그것이 쭉 떨어져 가지고 옛날에 그 풍요로웠던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쯤 그렇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몇백 프로 몇만 프로 올라갔던 그 물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떨어질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왕 옆에 섰던 그 장관이, 아니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으리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니 말씀 한마디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그렇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정말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믿어야 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것인가?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6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은 6절 말씀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런 역사를 베푸셨던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지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로 하여금 청각의 착각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그때 옛날에 기드온 때에도 갑자기 하나님 저희들이 막 불안과 공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드온 300여 명의 군사들이 막 항아리를 깨면서 막 소리를 질렀을 때 수많은 막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막 두려움에 떨어져가지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막 칼과 창으로 막 찌르고 했었었는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아람 군대들이 갑자기 청각이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딱 간단하게 저들의 청각에 착각을 일으키게 하시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을 우리가 포위 싸고 있는데 어떻게 보냈든지 보내가지고 저 지금 그 애굽 사람들이 또 여기 이 햇사람들의 왕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 오는 것이다. 저 이스라엘 왕이 파병 요청을 해가지고 청병을 해가지고 많은 군사들이 연합하여가지고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오는 그 말바구 소리가 아니겠는가, 병거 소리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막 불안과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저들이 막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서는 그냥 말과 나귀까지 버리고 장기간에 그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려고 아마 군량미 쌓아뒀던 거, 물자 같은 거 쌓아놨던 거 다 버리고 다 저들이 도망가고 말았다.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고 말았다 라고 했던 것이. 그래서 지금 이제 아람 군대들은 모든 군량미라든가 모든 가축들이라든가 다 놔두고 이제 저들은 도망하게 되었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람 군대에서는 지금 막 물자가 지금 내버려두고 간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은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알 것인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고 오늘은 지금 우리 누구 아들 지금 먹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만 지금 바라보여 성문 닫아놓고서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문 어귀에 있었던 문둥이 4사람을 사용하셨어요. 문둥이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러한 이 병이다라고 해서
사람들 가까이 가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나는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멀리 떠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문에 들어가서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성문 밖에 거기서 살면서 그럼 먹을 것은 어떻게 하는가? 성문 안에 있었던 성 안에 있었던 친지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면은 그저 그냥 막 갖다 두고서는 가버리면은 그거 가가지고 이렇게 받아 먹고, 옛날에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나옵니다.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이렇게 문득병에 걸려가지고 문득병자들만 사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먹을 것을 갖다 이렇게 주고서는 와서 이거 먹어 하고서는 이제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문득병자들은 그때 가가지고 이제 가서 음식 먹고 살고 있는 것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성문 안에는 지금 굶주려 죽고 있는데 어떠한 친척이 어떠한 가족이 지금 먹을 것을 갖다 주겠어요? 문득병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는 것이에요.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문득병 4명이 성문 어귀에 있다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서 구걸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가 없다. 성 안도 지금 다 굶어주는 판국이에요. 거기 가서도 죽을 것이고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죽을 것이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항복한다고 하자. 우리가 문득병자들이니까 우리가 싸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항복한다고 하면은 그래, 죽이려면 죽일 것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저들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 아니겠는가? 여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라고 이 문득병자들이 이제 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이제 아람 진으로 가려고 하여가지고 황혼에 해가 진 다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람 진가에 이제 가보니까 조용한 것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저들에게 가까이 가면은 보초스는 누군가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얘기할 텐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이제 계속 그 진으로 막 이제 갔어요. 가까이 갔어요. 오늘 보면 이제 8절, 아까 우리가 6절, 7절은 다 이제 하나님이 다 이미 저들을 도망가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둥이들이 이제 진 가까이 가보니까 조용해요. 그래서 저들의 그 장막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음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복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둥이가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막 실컷 먹고 마시고 은과 금이 막 의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고 막 자기가 이제 얻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감추고 다른 장막에 또 가보니까 거기도 막 먹을 것이 있고 막 의복들이 있고 은금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도 감추고 거기서 자기 것 삼고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는 것 가운데 문둥이들이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제 9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네들 것 실컷 먹고 자기 것 가지고 막 감추고 숨겨두고 막 그러다가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 것만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 우리 것만 숨겨놓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니 이제 빨리 왕궁으로 가가지고 우리 궁으로 가서 이 사실을 고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제 10절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이제 문둥이들이 가가지고 그 성문 앞에 가가지고 문지기에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람진에 가보았어요. 근데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소리도 없고 말과 나귀만 베어 있고 거기에 모든 것 먹을 것 다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성 안에 전달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그 아람 군대의 청각에 착각을 일으키게 하셔서 도망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음식, 마실 것, 의복, 은금 다 두게 하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요. 그리고 문둥이로 하여금 먼저 그것을 가지고 발견하고 먹고 마시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문둥이들만 사랑하셔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그래도 용기 있게 가가지고 그거 발견했으니까 너희들이 생명 걸고 그 적진에까지 들어가가지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실컷 먹고 술 다 감춰두고 너희들 풍성히 써라라고 하나님께서 문둥이 4명만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 가운데 문둥이로 하여금 먼저 가서 그것을 발견하고 저들이 먹고 배고프니까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문둥이들에게 먼저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은 나도 물론 써야 되겠고 나도 누리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다 나만 혼자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어주라고 주신 것이요. 이 주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줄 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까. 근데 내가 나 혼자만 가지려고 하고 나 혼자만 그것을 숨겨두려고 하고 나 혼자만 계속 그냥 우리만 누리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그것을 발견하게 한 것은, 내가 너에게 그것을 먼저 누리게 한 것은 나누라고 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그 축복을 빼앗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무엇 주셨습니까? 나에게 물질의 여유를 좀 주셨습니까? 이거는 나 혼자 다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나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셨습니까? 이 건강 가지고 노세 하면서 나 혼자 그냥 여행하고 나 혼자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건강을 주신 것이고, 나에게 은사 주셨습니까? 이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라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베스트셀러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소개하면은, 이 책은 네덜란드 영인 뉴기니아 거기에 우리 그 오터 커님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 자기의 경험을 쓰신 것이에요. 실화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 미전도 종족의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성경 번역하는 것은 1, 2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는 그러한 부족민들에게 이 글자도 만들어주고 성경도 그렇게 번역해서 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먼저는 선교사가 가가지고 문화를 익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글자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수십 년이 걸리는 그러한 오랜 선교 작업이 필요한 것이. 어쨌든 이 선교사님은 이제 이 뉴기니아에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라 가가지고 그것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갔던 그 마을의 부락에는 파인애플 이 나무가 없어요.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이 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인애플 묘목을 다른 데 가가지고 100그루 이제 가져와서 자기 밭입니다. 선교사님 밭이에요. 선교사님 밭에다가 이 파인애플 나무를 이렇게 이제 옮겨 심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심은 것이 아니라 그 원주민들에게 품꾼으로 고용해가지고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이 묘목 100그루를 가지고 심어달라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이건 이제 선교사님 밭에다가 파인애플 나무를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인애플 열매를 얻기까지는 3년이 걸렸어요. 저 파인애플 나무에 언제나 열매가 맺어가지고 먹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드디어 3년째가 되니까 파인애플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거 이제 익으면은 파인애플 따 먹어야겠다. 그거만 고대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파인애플 나무의 열매가 다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했는가? 라고 해서 나중에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그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던 그 품꾼들 품삯 다 지불해줘가지고 그 나무 심으라고 했었는데 그 품꾼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사람들 불렀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왜 내 파인애플 나무를 열매를 다 땄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자기 변호를 하는데, 우리들 여기 우리 사는 마을에는 법이 있는데 나무의 열매는 그 심은 사람이 임자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 여러분들에게 돈 줬고 이 밭은 내 밭인데
당신들이 심었다고 해가지고 품삯 다 받았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막 선교사 답답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통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선교사님이 아마 좀 성질이 좀 있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파인애플 나무를 가지고 다 뽑아버렸습니다. 다 뽑아가지고 쓰레기를 버린 다음에 다시 파인애플 묘목을 100그루 가져와가지고 이제 품꾼들을 해서 나하고 계약합시다,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사온 것이고 이 밭은 내 밭입니다. 여러분들은 심는데 내가 다 품삯 지불해줬으니까 이 열매는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열매 맺으면 여러분들 손댈 수 없습니다. 계약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랬지만 원주민들이 계약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3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정말 또 이제 충분히 이거 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또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게 실화라고 하죠. 시다라고 해서.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막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 사업도 하면서 아마 이 병원도 하시고 또 상점도 열어가지고 그들에게 소금도 싼 값에 팔고 해가지고 이 편의를 도모해줬는데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병원도 할 필요도 없고 상점도 운영할 필요도 없고 다 이제 클로즈했어요. 그랬지만은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떠나가지고 다 정글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 사업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6년이 지나고 이제 7년째는 안식년이 돼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어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마침 이 선교사님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세미나에 이 세미나가 베이직 세미나라고 해서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크리스찬의 기본 원리, 기본 삶의 원리를 이렇게 강연하는 그런 세미나였었는데 거기에 참석하고 나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장 베이직은 거기서 이제 하는 그 세미나에서 하는 것이냐. 주라 그리면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내 것 챙기고 내 것 가져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생명 주셔서 우리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별명이 주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주는 사람들이어야 돼가지고 자꾸 내 것 챙겨가려고 하고 내 것 얻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베이직 라이프가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 세미나였어요. 선교사님은 이 세미나는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교사님이 이제 다시 선교지에 돌아와서 이제 파인애플 밭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주님, 저는 파인애플 때문에 화도 많이 냈고 언성도 높였고 내 소유권 하면서 내 소유권을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것이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당한 나의 권리의 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기본부터 잘못되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교사님이 그 파인애플 밭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크게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파인애플 밭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 파인애플 밭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했는데 계속해서 그 심어놨던 파인애플 밭에서는 파인애플이 열렸었고 그러는 것 가운데 계속해가지고 이 원주민들은 그 선교사님 밭에서 그 파인애플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은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개념치 않았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어요. 우리 더 이상 내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화낼 필요도 없고 성낼 필요도 없고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언짢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입니다. 드린 것이.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계속 그 사람들 병원도 열고 상점도 열면서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어요. 그랬지만은 이 원주민들이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선교사님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선교사님, 이제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되셨나 보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매우 언짢았대요. 아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선교사까지 된 사람한테 인제 그리스도인 됐냐고 그렇게 말을 하다니. 근데 마음에 찔렸대요. 내가 선교사라고 했지만은 내가 선교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안 됐었구나. 내가 말로는 저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친절히 대하라고 말하고 주라라고 말하면서도 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었구나.
선교사님이 막 속으로는 처음에는 막 부글부글 했었다가 나중에 회개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모인 사람 중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그런데 왜 도대체 선교사님이 이렇게 변했죠? 왜 선교사님이 이제 화를 내지 않죠? 옛날에 그렇게 화를 많이 내셨는데 왜 화를 내지 않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예, 이제 저는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실이죠? 그랬지만은 저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깜짝 놀란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대책회의를 하는데 지금 큰일 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쩐지 이상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그런지 요즘 이상하게 돼지 사냥이 잘 안 되더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꾸 허탕 치는 이유가 있었네. 요즘 이상하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병치레를 많이 하고 아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네. 이상하게 고기가 요즘 잘 안 잡히더라고. 그게 선교사님이 이 파인애플 밭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나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니까 갑자기 애도 아프고 지금 고기도 안 잡히고 지금 이렇게 돼지 사냥도 자꾸 허탕을 치게 되고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대책회의를 한 다음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밭에 들어가 가지고 그 파인애플을 딸려 그러지 않는 것이. 그래가지고 파인애플은 그 누구도 따지 않는 것 가운데 막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선교사님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파인애플 열매가 지금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하는 것이죠. 그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두면 다 썩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것은 선교사님이 따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것을 파인애플을 따가지고 선교사님도 그렇게 먹고 싶은 파인애플 실컷 먹고 다 나눠주었더니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진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선교사님의 성경 번역 사업이 많은 사람들이 잘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일이 잘 진행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실화를 기록한 그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실제 사건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성경의 원리하고 잘 상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축복으로 더해져서 형통하게 된 것이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더 감춰놓고 쌓여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무엇이 나의 것이 막혀질 수가 있어요. 묶여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줬었을 때 나의 그 성경 번역 사업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것 가운데, 감찰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원리대로 삼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탐심에 빠지고 걱정 근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안 살면은 결국은 그것이 어려운 것이고 더 묶여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성사님이 이제 그 책의 마지막에 씁니다. 레위기서 19장 23절 25절 이 말씀을 딱 눈에 띄운 것이에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을 여기서 3년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 것이고, 서기사님도 3년 동안은 파인애플 자라기만 기다렸어요. 제 4년에는 먹을 수 있는 천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고,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드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것을 드리고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 말씀해 주셨구나.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였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까? 조롱할 게 없어가 이런 말씀을 조롱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를 뜯어내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 못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원리가 자꾸 주려고 하려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주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되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도와주려고 했었을 때 내 궁극적인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하고 특별히 욥기서 말씀 전하려고 하다가 욥기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욥기서 4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욥을 많이 고생하게 하셨어요. 연단하셨어요. 욥은 왜 그런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경외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 겪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는 축복해 주시려고 그래요. 이제는 갑절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절의 축복 욥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아, 너 친구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라 라고 하는 것이요. 내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 정말 친구들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와가지고 제 속 뒤집어 놓게 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도와준 거 하나도 없고 정말 그 친구들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고집 피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도 축복기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욥은 계속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줄 때까지 지금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상황께서 고난의 연속을 살았을 것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욥기 보니까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어주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싸놓고 움켜쥐고 안 주려고 했었을 때면은 그래, 너 손으로 너 거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 다른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을 풀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시오. 욥이 그 가운데 욥의 친구들 생각하면 축복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남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려고 하고 너무 감사해요. 지난 우리 구역예배 때 제가 우리 청년부 구역예배 참여했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 제목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었는데 저는요 이제 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저는 이제는 남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해주세요 그랬지만 청년들이 다 이제 이기동서로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도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거를 기도 제목 안 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잖아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벌써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기뻐했습니다. 기도도 내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고 자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축복도 베풀어 주려고 하고 기도도 남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물질도 풀어 주려고 하고 자꾸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도 도와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지게 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은사를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서 내 것만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시면 더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면서 나누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축복 받았습니까? 나는 별로 받은 것 없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새벽마다 지금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 시작하자마자 1장 3절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여러분들 온 교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믿는 자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는데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구속 곧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돈을 가지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보호받고 살 뿐만 아니라 저 내세의 천국의 영광, 부활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을 주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에게 말씀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것은 우리만 이 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지금 말하면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우리와 함께 후사가 되고 우리와 함께 지체가 되고 우리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라고 주신 것이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문둥이가 한 말하고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와 같은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감추어두고 그것은 우리의 소위가 하나님 앞에 선치 못하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굿뉴스가 있는 그날인데 우리가 우리 것만 자기 것만 챙기려고 이 소식을 알려주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위를 보시고 벌을 내리실 것이니라 라고 이 문둥이들이 분별력이 있었어요. 바르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주셨다가도 받을 자격이 안 되고 자기 것만 챙기면은 빼앗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사라고 하는 걸 장사님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꾸 수고하니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것은 사람은 무엇이 불만족인지 하나님 앞에 복음 받았으니까 전하지도 않고서는 묻어놓고서는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나만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면서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주셨던 것도 빼앗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도 빼앗으시는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이 복음을 부득불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큰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하면서도 이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를 가지고 그 굶주리고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멸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 이 땅에서 굶어 죽는 것은 약하고 저 영원한 지옥에 예수 믿지 못해서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간절한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굿뉴스가 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어서 속히 예수 믿고 그 멸망의 성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진노의 자리, 심판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복음을 나눠주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시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자꾸 나눠주시려고 하는 물질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나누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 나눠주고 섬기려 하고 베풀려고 하고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세요. 흩어버리세요. 복음 주셨는데 왜 성도들은 복음 안 전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그저 안에서만 내 것만 감추려고 하고 왜 선한 일에 선한 역사 위에 왜 이렇게 수고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흩으시기도 하고 해치시기도 하시고 빼앗으시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기도 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니 이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그저 우리는 기쁜 소식을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것을 나누려고 하는 복된 심령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